어느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 사람이 준공을 하기 전에 먼저 계산할 거라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는지 계산하지 않고 공사만 딱 시작을 했는데 완벽하게 공사를 마감을 짓지 못하니까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정확한 계산 없이 무조건 시작을 해서,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구현할 만한 먼저 땅이 필요하죠.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물론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어떤 딱 떨어진 땅이면 좋겠지만 마른 목골 또는 별 모양의 땅 이러면 그 짜투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용도를 구현할 만한 먼저 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용도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가 없다라고 하면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나중에 오메 전기를 빼먹어 버렸네. 그럼 전기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 해놨는데 부엌을 만들었는데 하수구가 안 뚫려 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깝깝해 불죠. 변기는 딱 앉혀놨는데 정화조를 안 묻어놨어요. 문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집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집의 칸칸이 연결되는 그 칸의 구조를 따지고, 어떤 집은 똑같은 평수인데 야, 잘 빠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집은 평수는 엄청 큰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복잡하고 이상하게 집이 어째 시원시원하지도 않고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뭘 어디다 두지도 못하는 그런 집 들어보셨어요? 설계를 어떻게 뽑느냐가 그 집에는 너무 중요한 관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공사하고 거기에 들어갈 배관 정리하고, 대략 어떤 악구를 짰으면 거기에 전기 시설 들어가고 또 설비 시설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계산해 놓고 한 다음에 그 동선을 만들어요. 집에다가 콘센트를 여러 개 박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층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침대가 있어야 할 자리 그 근방에 콘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선을 또 따로 빼가지고 연결해 놨어요. 콘센트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전선은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막 연결하고 콘센트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데가 있고 정작 농대가 콘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 빼가지고 이쪽에 연결해 쓰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상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 안에 침대는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이고 어떻게 창을 내면 좋을 것이고 어떻게 콘센트가 있어야 되고 스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며 이런 계산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설계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설계 관련된 그 설계는 등도 어떤 등이고 몇 개가 달아야 되고 전기는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재를 또 사야 돼요. 그런데 그 자재만 있어도 됩니까?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인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뽑아보니까 땅값은 얼마고 설계 비용은 얼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맞는 자재나 인부들을 다 통합하고 이것을 또 등기 내는 작업, 이게 하나의 완성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공정들을 계산해 보지 않고 대충 이 정도 돈이면 하겠지 하고 집을 짓다 보면 늘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집을 짓다 보면 그런 상황들에 돌발 상황들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요 잘 해놓고도 다시 뜯어 고치는 일들을 제가 주변에 비일비재 봅니다. 설계를 잘 해놓고도 너무 추상적으로 교회를 지어놨는데 교회 설계도면을 딱 해놨는데 정말 설계도로는 너무 예뻐요. 근데 구현하기가 까다롭고 그리고 쓸모가 없는 공간들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 만들다 보면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 설계도를 다시 고쳐야 되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네가 과연 망대를 짓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짓는다고 계산을 하지 않고 무작정 좋으니까 이것이 필요하니까 실행하다 보면 나중에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면 이 공사의
일을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비용도 계산하고 그 상황과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용도가 무엇을 위해 만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집주인의 생각,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반영하며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건설업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공조를 이루는 것처럼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망대 비유를 하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 망대 비유가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병자를 고치니까 진짠가 아닌가 내가 정확한 매의 눈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려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는 거야, 무슨 일이야,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거기에는 구경꾼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하나의 오늘 이 본문처럼 무리가 있었어요.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해서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잡혀갔다가 헤롯에게 건너간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에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엄청난 이적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며, 중풍병자는 오늘날도 힘들어요. 오늘날도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재활도 필요하고.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났대요. 문둥병자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늘에 내린 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둥병이 고쳐졌대요. 그런데 듣는 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눈이 막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왕의 체면에 찾아갈 수도 없고 기회가 언제는 오겠지. 근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게 이적을 한번 보여줘라. 물이 포도주가 된 거, 그 변화된 거 소문을 들었는데 포도주는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런 얼토당도 안 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단순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신 하늘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행했던 그 이적,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 재미. 어렸을 때 소독차가 부르릉 지나가면 그 연기 쫓아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아따, 나는 이 냄새가 좋더라야 그러면서, 그 안 좋은 석유 경유 태우는 냄새인데 그거 좋다고 막 쫓아다녀요. 똑같은 현상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기분 좋다고 막 그렇게 몰려다녔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에게 희귀한 능력을 주셨어요. 에베소 안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보고 수없는 마술을 행했던 마술쟁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도 당신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회개하고 마술의 책을 갖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말 그대로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그 지역 일대에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상업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건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오니까 거기에서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신상 아데미여, 우리가 전하는 이 아데미 신상이 천해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여 아데미여 에베소여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랐어요. 거기서 보니까는 막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막 광장에 몰렸는데 이쪽에서 저 말하고 저쪽에서 이 말하니까 왜 모인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 왜 모였어? 무슨 일 때문에 모인 거야? 말 그대로 군중심리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 정확한 의도를 모르고 정확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모여서 소리 지르니까 좋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일단 내 마음이 속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야. 그래서 찬양하라는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의 군중 심리 때문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너희가 따라오는 거,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수많은 무리로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따라오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대 비유를 한 겁니다. 너희가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가 짓고자 하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라고 그런 의도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형제, 처자, 처를 말하죠. 자식, 이것보다 또 자기 목숨보다, 여기서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보다 더, 다시 말해 우선순위의 변화죠. 내 생활의 기준, 내 생활의 기준, 내 삶의 목적,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더 제자에 대한 우선순위, 하나님 안에 사는 이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 제자로서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너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잘 처리해 놓은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이런 개념하고 같아요. 내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잘 처리한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면 그때 할게요, 이런 개념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막 이러면서 가슴에 감동이 오고 오 주여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당시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틀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단어가, 그때 당시는 십자가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갈 형틀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눈 동그래질 거 아닙니까? 뭐? 나보고 죽으라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어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자리죠. 대신 짊어지는 자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대신 짊어짐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희생,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들어갈 수 없었던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서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내가 네가 사망 권세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너를 내가 대신해서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무엇을 하라고요? 너는 살아라. 악인이 죽는 것도 내가 원치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어찌 됐든지 간에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 우리에게 행복이 되냐면, 나는 사망 권세 저주 아래 그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유업을 받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랬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골고다로 가야 돼 지금.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막 이랬으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처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놓여진 상황이 있을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관계에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갖고 나가야 될 가정의 울타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나를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끈이 돼야 되고 이정표가 되어 그들의 삶을 이끌어줘야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을 자각하는 순간을 말해요. 너의 십자가는 뭐냐? 내가 짊어질,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런 개념이에요. 요즘 오늘날 젊은이들은 십자가를 지라면 참 답답하죠. 왜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봅시다. 망대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뭘까? 너희는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그 가운데서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그 희생을 결단하고 있는 그 자리, 내 희생이 얼마만큼 노력하여야, 내 삶에 얼마만큼 들여져야 내가 원하는 그 나라를 향한 나의 믿음의 발걸음에 실수가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없을까? 이런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가 내 안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내 자존심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내가 그 나라에 거할 초소를 주님이 예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향하여 나의 투자와 나의 관심과 나의 준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르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 기적을 보러 왔다가,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왔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집, 내가 짓고 있는 내 마음의 성전,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관계 속에 얼마만큼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보여져야 되는데 나는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케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는, 내 언어 속에는 얼마만큼 주의 나라가 있으며 내 관계 속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나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내 인생 속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축이 되어 있느냐. 구원이라고 하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우리 모임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적인 방언은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과거에는 욕도 조금 섞어하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미워하던 내 말의 언어가 이제 요거를 하면 안 되지 라고 고쳐졌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야,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전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봐. 너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너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찾아와서 내가 갈팡질팡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 그 순간에 내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너에게도 찾아와 주기를 소망해. 그 사람은 언어가 바뀐 겁니다. 방언이 달라진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강권해 버리니까 그 입술 속에 또 영적으로 은사로서 와닿아 버리는 방언이 있어요. 새로운 말의 시작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의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야, 너처럼 신앙을 한다고야 콧웃음 치는, 네가 진짜 집사야? 네가 정말 권사야? 네가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앉아서 미리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신앙의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설까?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내가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된 삶의 모습의 태도를 통해 내 믿음이 증명돼야 될 건데, 대충 막 나가가지고 사람 만났더니 내 행동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네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비웃음을 당한다면 하루의 망대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만남의 관계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계산이 있는, 분명한 각오가 있는 하루의 삶에도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 잠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계산하고 종이에 적어보기도 합니다. 왜요? 실수가 없으려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도 적어보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정작 신앙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서 그냥 무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이냐, 이 관건이죠. 너는 무리냐 구경꾼이냐 제자냐, 이런 관건이에요. 네가 진정한 각오가 없다고 한다면 중도 포기자가 될 것이고, 네가 정말 각오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텐데 괜찮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야 될까요? 명확하지 않으면, 불분명하면,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저것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겠느냐. 나팔 소리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니나노 이렇게, 이런 나팔 소리가 불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팔 소리가 명확하게 전쟁이 났음을, 오늘 아침에도 그 사이렌이 울리던데 그거 뭐라고 그래요? 20분 동안 딱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차들이 사정도 없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명확한 외침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색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색이 분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가 분명해야 돼요. 이번에 조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 술을 한 잔씩 하니까 친구들을 안 만난대요. 뭐 하냐 그랬더니 혼자 아령을 들면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외로우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는 신앙이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운동했는데 나중에 보면 으르렁 할 것을 보여준대요. 근육이 으르렁 한대요. 지금의 당장 쫓아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해요. 지금의 내 이웃의 내 어떤 관계의 소중함을, 사회생활의 소중함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진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도움이 되시며 내 삶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걸 계산해 보지 않고 당장에 쫓아고 하나님을 비판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야,
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니? 책망 만드는 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던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둑놈이 회개하면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회개한 증명이에요. 회개한 합당한 삶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기를 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살인하던 사람이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망대 가운데 망대를 세우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내 목숨까지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제자되는 데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지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미래가 돼요. 나를 통해 누군가는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1년에 한 명이라도 작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에게는 선포자가 돼야지. 왜요? 나도 누군가에게 선포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자. 믿어보니 좋더라.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더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에 대한 하루의 망대가 있어요. 하루의 망대 계산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마만큼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증할 것인가. 또 일주일의 망대가 있어요. 시간의 망대가 있어요. 물질의 망대가 있어요. 관계의 망대가 있어요. 그런 망대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는 너는 왜 그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너는 왜 그러냔 말이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당신은 왜 그런 삶을 형태를 취하고 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며 왜 그런 자리에서 죄를 지냔 말이야 라고 스스로 책망할 줄 아는 나 일어서겠어. 이제 하루의 망대를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의 망대를 정확하게 조합해 서 보겠어. 내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를 한번 해보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한번 드려보겠어.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